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저희가 예배드리기 어려운 이런 처지에 처하니 온 교우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또 함께 식사하고 또 서로 안부하고 또 서로의 기도 제목을 듣고 같이 기도하고 사랑을 나누는 것이 참 복되다 하는 것을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주여, 저희가 참 포로되어서 바벨론에서 고향을 바라보며 참으로 그리워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심령처럼 참으로 주께서 다시 예배를 온전히 회복해 주시기를 바라며 기대하고 옛일을 그리워하오니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땅을 지금까지도 지켜주신 것을 감사드리옵고 주께서 더 잘 지탱될 수 있도록 또 참 환자들의 수가 감염자들의 수가 더 줄어들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런 상황을 경험하면서 저희를 돌아볼 때 그러나 여전히 참 하나님께 가슴을 치고 회개해야 할 일들이 많사온데 진정으로 회개치 못하고 저희 안에 주님을 향한 정직함이 없고 또 진실함이 없고 아직도 주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참 겸손하게 낮아져 주님을 우러러보며 엎드려 절하는 예배의 마음이 없고 예배를 무거운 것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속히 참으로 안식일이 지나면은 내가 속히 내 곡식들을 내어 팔리라, 참 그것을 꿈꿨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희 마음이 세상으로 아직도 많이 기울어져 있고 세상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복된 것인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믿음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저희가 말씀을 듣고 또 들어도 아직도 그 귀중함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하고 저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진실됨 그리고 참된 경배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다음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사 우리가 성도로서 서로 교제할 때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말씀처럼 피차 참되게 거짓 없이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서로의 짐을 지는 것을 무거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천국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참 사슴이 들에서 먹을 물과 주님 풀이 없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갈망하는 것처럼 그 고개를 드는 것처럼 이 땅의 수많은 백성들이 실직하고 또한 공경에 처해서 참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먹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이 기근의 때에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처음부터 기도해온 것이지만은 이 코로나 때에 저희 모든 신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믿음에서 실족지 않게 해주시고 또 이 땅에서의 산업과 또 우리 자녀의 양육에 있어서도 실족하지 않도록 모든 일에서 실족하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멀리서 참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가정들마다 하나님께 찾아가 주시고 특별한 대연이 특별한 은혜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참으로 믿음을 오히려 더 성숙시켜 주시고 예배 가운데 더 잘 집중하게 해 주시고 자녀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기를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저희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저희를 대표해서 헌물 드렸사오니 저희 자신을 받아주시기를 원하고 저희 모든 것들을 주의 것으로 인치시기를 구하고 말씀 주시기를 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입니다. 예, 신약 378쪽인데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베드로 사도는 우리 신자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 땅에 살아갈 때 가장 유념해야 될 것이 뭔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행하는 것이다. 거룩을 추구하는 것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1장 22절부터는 베드로 사도가 그 시선을 이제 돌려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 그 조금 전에는 하나님과 신자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이제 신자와 신자의 관계, 즉 교회 공동체로 그 시선을 돌리십니다. 육신의 형제가 아니라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을 따라서 한 몸으로 묶인, 한 몸 된 신령한 형제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시되, 형제들과 더불어 살아갈 때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가, 어떤 원칙을 따라 살아야 하는가, 제일 큰 원칙을 가르치시되 한마디로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공동체 제1원칙이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음으로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 이것이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명령입니다. 첫 번째는 거룩하라. 두 번째는 피차 서로 사랑하라. 자,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이 겉면에 덧붙여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형제된 신자들에게 피차 사랑하라고 권면하면서 동시에 우리 신자들에게서 일어난 중대한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진리를 순종함으로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 어떤 변화를 겪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먼저 첫 번째 변화는 뭐냐? 피차 성도들이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복음의 진리 가운데 우리가 변화됐어요. 복음의 진리를 믿음으로 변화됐어요.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변화됐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복음의 진리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했어요. 그 사랑을 영접했어요.
그 사랑 안에서 마음이 변화되고 그래서 피차 사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주신 자기 희생의 사랑이라. 이 자기 희생의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요 사랑의 원형이라. 신자들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자기를 내어주신 그 희생적 사랑을 발견하고 이런 사랑이 세상에 도대체 어디 있겠는가? 아니 어느 신이 자기 외아들을 자기를 반역하는 원수를 위해 내어줄 수 있는가? 이것이 진정 참 사랑이구나. 그 사랑에 감복해서 그 사랑에 자기를 던져 넣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께 자기를 위탁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배우고 감동되고 변화됩니다. 마음이 변화돼서 이제 형제를 뜨겁게 피차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신자 가운데 이런 변화가 주어졌다. 자, 그런데 오늘 좀 더 살펴볼 것은 이렇게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하게 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그에게 자신의 영혼을 맡길 때 어떤 변화가 또 일어나느냐? 그 영혼이 깨끗하게 된다. 우리 영혼과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깨끗하게 됐다 하고 번역한 말은 본래 정결하게 됐다, 거룩하게 됐다 하는 뜻에 가깝습니다. 레위기에서 그처럼 강조하는 속되고 성결하고 속된 것, 거룩하고 부정한 것, 정결한 것, 이것을 철저히 구별하며 오직 거룩하고 정결하기를 힘쓰라 하실 때 그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 신자가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임으로써 레위기가 명하는 그런 성결의 은혜를 입게 된 것을 알리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정한 자가 정결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복음을 믿는데 얻게 된 것이에요. 또 여기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라고 깨끗하게 됐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결의 은혜가 우리 영혼에 미쳤어요. 영혼은 우리 존재의 중심이죠. 핵심이죠. 우리 존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거기에 은혜가 베풀어졌어요. 또 영혼에 이루어지는 일은 영혼에만 머무는 건 아니죠. 그 영혼에서 생각과 말과 행실로 다 그죠? 그 성결함이 확대되죠. 그래서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됐다는 말은 우리 삶 전체가 정결하게 됐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깨끗하게 한 결과 정결한 마음에서 나오는 거짓없는 형제 사랑에 이르게 되었다 하고 말하는 것은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둔 것이죠. 영혼이 성결케 되는 은혜를 입은 결과 삶의 모든 부분에 이 성결이 확대되고 그 확대된 한 부분이 정결한 마음에서 나오는 거짓없는 형제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영혼의 성결이 영혼에만 머물지 않고 삶의 모든 부분으로 넓게 확대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과정은 한 사람 자기 안에서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넘어 형제까지 이웃에게 관계까지 확대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연합되는 동시에 예수님의 의를 얻고 예수님의 거룩을 얻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는 죄의 종노릇하던 철저히 죄의 종노릇하던 자들이 이제는 그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종이 됐습니다. 거룩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이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 거짓없는 사랑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앞에서 베드로 사도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레위기 말씀으로 권하되 하나님의 거룩하심 같이 모든 행실에서 거룩하라고 하셨는데 오늘 사랑하라는 명령도 바로 이 말씀과 또 연결되는 것이죠. 즉 피차 사랑하라는 명령도 거룩하라고 하는 명령에 포함된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거룩을 선물로 받은 자들로서 너희가
영혼이 거룩하게 되고 거짓없이 이제 그 결과 형제를 사랑한다는 말씀은 사실 레위기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말씀이 어디까지 적용되는가, 그걸 알리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개인적인 경건,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형제 사랑에까지도 적용되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의 주제 성구를 정한다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말씀이 될 거예요. 예, 거룩하라는 말씀 안에 너희가 정결한 마음으로 피차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들어가기 때문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거꾸로도 돼요.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말씀 안에 모든 계명이 다 들어있다. 그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 안에 너희 모든 삶의 모든 계명이 거기 다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사실은 둘 다 이렇게 서로 포함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복음을 순종하여 영혼이 깨끗하게 되어 거짓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는 말씀을 역으로 이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순종해서 영혼이 깨끗해져서 비로소 거짓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되었다고 하면 역으로 이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믿기 전에는 우리가 어떻다는 거예요? 믿기 전에는 우리가 참 사랑을 할 수도 없었다. 복음으로 새 사람이 돼서 그 영혼이 변화돼서 비로소 참 사랑이 가능해졌다고 말씀하신다면 믿기 전에는 우리가 참 사랑을 할 수 없었다는 얘기예요. 피차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저 이전에 믿지 않을 때 서로 친구끼리 좋아하던 그런 감정, 이런 것으로 믿는 자들을 대하고 또 그런 그 사랑으로 믿는 자들과 교제하라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거하고 다르다 그래요. 왜냐하면 피차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그 말 앞에 너희가 복음을 통해 영혼이 새롭게 되고 정결하게 돼서 이제 거짓 없는 사랑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없으면 참 사랑을 할 수 없다는 뜻이 되고, 오직 너희가 이런 심령의 변화를 따라 형제를 사랑하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이전에 그저 세상에서 내가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방식과 그런 마음으로 서로 교제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흔히 누구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그 타락한 거 부패한 성품 가운데서 사실 불순한 욕망 가운데서 그 나오는 사랑일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더럽고 악하고 거짓된 사랑일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했던 모든 사랑은 부패한 육적 성품을 따라서 행한 것이기 때문에 이기적인 욕심으로 항상 더럽혀져 있어요. 자, 그러나 이제는 변화된 영혼으로 순전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믿기 전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전에는 어떤 사랑도 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참 사랑, 자기 희생의 사랑을 알게 되었으니 이제 비로소 참 사랑을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형제들을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가 정말 이전에 예수님 믿기 이전에 했던 사랑에는 그런 이기적인 욕망들이 끼어 있었습니까? 우선 사랑을 주는 자들부터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 할 때 그 사랑에 사실 이미 이기적인 욕망이 끼어 있었습니다. 우선 남녀 간의 사랑도 한번 보십시다.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할 때 사실은 그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무조건 내가 이 사람을 차지하겠다 이런 생각 많아요. 상대방은 나를 좋아하지 않는데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 당신도 나를 사랑해야 한다 강요할 때도 많아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무례하고 이기적인 태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이런 태도를 당연히 생각하고 오히려 사랑은 쟁취하는 것이다.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있느냐? 이런 말을 하면서 그죠? 그 무례함을 변명합니다. 심지어는 남의 가정을 파괴하고 상대방을 망하게 하는 그런 불륜을 가리켜 사랑이라고까지 말하기도 합니다. 부모의 사랑, 그 중에서도 어머니의 사랑은 사람이 가진 사랑 중에 가장 순수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깊이 있게 살펴보면 이것 역시 종종 욕심으로 일그러져 있을 때 많습니다. 부모 자신이, 어머니 자신이 바라고 원하는 것을 자식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욕심으로 자신의 비통한 한을 자식을 통해 풀어보고자 하는 엉뚱한 생각으로 많은 자식을 사랑이라는 미명 아래 실제로는 괴롭히고 망가뜨리는 경우가 없지 않아요. 그죠? 가장 순수한 어머니의 사랑에도 이기적인 욕심과 목적이 들어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경우 참 많아요. 또 자기도 모르게 자기는 안 그런다고 하면서도 그럴 때 참 많아요. 예. 역으로 사랑을 받는 편에서도 잘못된 사랑이 참 많습니다. 잘못된 게 참 많아요. 자식들 한번 보십시다. 자식이 기대하는 부모의 사랑이 뭐예요? 김 목사님, 은수가 목사님한테 기대하는 사랑은 뭐예요? 네? 통상 자식들은 부모가 자신이 원하는 거 해달라고 얘기해요. 그게 이루어지면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지 않으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나? 퀘스천 마크를 붙여요. 그죠? 아니에요? 이렇게 자식 한 번도 안 키워보신 것 같지? 자식들 대부분이 사랑은 자기가 원대로, 자기의 뜻대로 부모가 모든 것을 들어주는 것,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면 내 뜻대로 해달라고요 라고 요구해요. 그러나 그 요구는 거룩한 사랑에 대한 요구 아니에요. 부모의 책임과 사랑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참된 믿음으로 바른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기르는 데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사랑의 매를 들 때도 있는 거죠. 요구를 거절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거룩한 사랑이 아니라 엉뚱한 것을 바라고 요구하면서 자기 뜻대로 자기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종종 자기가 원하는 그것이 매우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그 생각이 악한 욕구인 것을 알지 못하고 부모가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부모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매도하는 거예요. 받는 자부터 이미 또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고 잘못되어 있어요. 사실 부모와 자식 간에만 그런 거 아니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 내 뜻대로 해주는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어요. 소위 우정이라고 하는 것도 이처럼 이기적인 욕구에 이렇게 오염되어 있죠. 이 사람과 사귀면 내게 무슨 이익이 될까? 저 사람과 친하게 되면 나중에 쓸모가 있겠다. 서로 이용하려는 어떤 이기적인 욕심과 술수가 우정에 개입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이 불순할 때가 많이 있어요. 서로 철석같이 의리를 지킨다고 하다가도 종종 속에 있는 불순한 동기가 들통이 나서 이기적인 욕심이 백일하에 드러나서 야, 네가 그럴 수 있느냐? 이놈이 나를 배신했다. 멱살잡기하고 분개하고 다투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서로 부끄러운 욕심과 동기로 관계를 시작했던 것이 이제 들통난 것에 불과한 거죠. 가장 큰 문제는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면 내 원하는 것을, 내 뜻을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오해하고 하나님이 내 원함을 만족시켜 주시면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반면에 하나님이 내 뜻대로 내 기도도 들어주지 않으시고 나 몰라라 하시는 것 같으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명명백백하게 그렇게 강렬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내 조그만 소망 안 이루어주시면 하나님 나 사랑 안 하시는 것 같아 이렇게 토라집니다. 오해죠, 오해. 하나님의 사랑도 거룩한 사랑이기 때문에 종종 우리에게 우리 영혼의 손해가 되고 우리 영혼의 해가 되는 것 거절하십니다. 참 사랑, 참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이처럼 사랑을 받는 자 편에서도 사랑에 대해서 오해가 많아요. 잘못된 사랑을 요구할 때가 많아요. 주는 사람도 잘못된 사랑을 주고요. 받는 사람도 잘못된 사랑을 요구해요. 이게 우리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사랑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믿고 나서는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복음 안에서 그 영혼이 순수하고 깨끗해져서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니 이제 거짓 없이 사랑하게 되었다 그래요. 사실 은혜를 받게 되면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 내가 예수님 믿고 중생하고 새롭게 되면 우리 마음에 어떤 큰 변화가 있느냐? 이거 거짓이 싫어져요. 이 거짓의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내가 마귀 닮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그거 본능적으로 그래서 싫어하게 돼요. 예전에는 그냥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자연스러운 거였죠. 나도 모르게 그냥 쏟아져 나오는 게 거짓이었는데 예수님 믿고 난 다음부터는 자꾸 걸려요. 그게 이거 거짓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참되심 같이 진실하신 것 같이 진실을 좋아하고 기뻐해요. 사실 우리 구원의 근거가 어디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하신다 하시는 그 말씀이 진실한 것 때문에 거짓이 없는 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정말 진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구원의 가장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하나님은 실언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내가 구원을 주겠다. 그 초청이 그 초대가 참으로 진실하다는 거 아니에요? 거짓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의 약속, 진실한 약속에 내 영혼을 맡기는 사람이니 그 진실한 걸 좋아하죠. 진실을 추구하죠. 그래서 사랑을 할 때 예전에는 부끄럽고 더럽고 이기적인 욕망으로 다른 사람에게 접근했지만 그리고 그런 욕망이 부끄러워하면서 그 욕심이 들킬세라 숨기고 꾸미고 참 외식하고 안 그런 척 애를 썼지만 자 이제 내 영혼이 순전해졌으니 정직을 좋아하고 정직해졌으니 불순하고 더러운 것이 사라졌으니 숨기고 감출 게 없어요. 정결한 마음에서 오직 정결한 사랑으로 사랑하는데 뭐 감추고 숨길 게 있어요? 그래서 거짓 없이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숨김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 책망이나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랑이고 그리고 그 사랑의 결과도 해를 끼치지 않고 유익을 끼치게 되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랬잖아요. 형제가 자매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느냐, 그죠? 여인을 그 믿는 신자 여자 신자를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자기 자매처럼 대하라. 친자매처럼 대하라. 그렇게 순결하게 깨끗하게 대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이전에는
참 부끄러운 욕심을 가지고 사랑하니 사랑하는 척 할 때도 많았지만 이제는 마음으로부터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마음으로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마음이 정결하게 돼서 거짓 없이 사랑할 수 있게 되었으니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리고 외식하지 말고 마음으로부터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전에는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은 사랑받기만을 원했고 나를 위해주기만을 원했고 나를 위해서 상대방을 이용하려고 했지만 이제 그런 불순한 것들이 다 제거됐으니 순수하고 깨끗해진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서로 피차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이런 사랑으로 사랑하되 마음으로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뜨겁다는 말은 열심히 간절히 이런 뜻도 있는 단어이지만 계속해서 이런 뜻도 있어요. 이 단어 속에는 원어 가운데는. 근데 여기서는 계속해서라고 번역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희생적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한다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랑하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쉽지 않다. 우리가 많이 변화됐지만 여전히 쉽지 않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이 암시하게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라는 말이 믿음의 형제간이라도 서로 사랑하는 감정과 관계를 끊임없이 위협하는 일들이 안팎에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계속해서라고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 짐작이 됩니다. 서로 섭섭하게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서로 소원하게 하고 심지어는 미워하고 이런 일들도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피차 계속해서 사랑하라 이렇게 명하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려우고 방해하고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들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을 거다. 그런데 형제들아 이런 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마라. 너희는 계속 사랑해라. 난관을 뚫고 어려움을 뛰어넘어 다툼과 시기와 미움을 뛰어넘어 계속 사랑해라. 주를 우리 눈으로 뵐 때까지 형제들을 계속 사랑하라. 그렇게 명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 신자들의 삶이 특별히 이 세상에서의 나그네 삶이 매우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 살아가는 일이 좀 고달프지만 않더라도 날마다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없고 그저 무사평안하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일이 한결 쉬울 거예요. 자, 그러나 지금 베드로가 계속 사랑하라고 하실 때 그것은 지금 이 베드로 서신을 받는 신자들의 형편이 매우 좋지 않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어려움과 시험과 환난을 겪고 있거나 또 그것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이런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 사랑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된다고 우리에게 명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네, 사실 우리 성도님들 삶의 정황이 어떻습니까? 하루하루 겨우 벌어먹고 살고 참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하는 험악한 세상 환경 속에서 양심을 지키려고 이리 멍들고 저리 멍들고 내가 어떻게 하면 저놈 것 더 뺏어 먹을까 시퍼렇게 눈뜨고 달려드는 상황 가운데서 벙어리 냉가습하는 마음으로 그래도 정직하게 살려고 이리 맞고 저리 맞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신자들을 또 어떻게 생각해요? 도끼 눈을 뜨고 쳐다보면서 개독교라고 핍박하고 욕하는 가운데
이런 어려움과 시험 속에서 지친 마음을 이끌고 교회 나오면 형제를 사랑하고 싶기는 한데 그 사랑할 힘이 없지요. 형제 사랑은 무슨 형제 사랑이야? 좀 다른 사람 나 건드리지 않고 내가 그냥 가만히 있어서 은혜라도 좀 받고 가면 좋겠다. 다른 사람 좀 나한테 말도 좀 걸지 않으면 좋겠다. 내가 다른 사람 짐을 어떻게 지나? 어떻게 다른 사람을 먼저 섬겨? 이런 형편에서 교회에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이런 형편에 처할 줄 다 알면서도 피차 계속해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사랑하는 게 방해하는 것이 외부에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제거하지 못한 옛사람의 악한 성품도 이 사랑 방해하죠. 누가 교회에서 와서 무슨 말 하면 이상하게 그 말꼬리가 자꾸 잡혀요. 꼭 나를 비난하는 것 같아. 저 인간이 왜 나를 비난하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마귀가 서로 사랑하는 거는 못 봐주거든요. 교회가 서로 사랑하기 시작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마귀에게. 세상 사람들이 그냥 사랑이 없어서 헐떡이는데 교회 안에서 사랑을 발견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그냥 교회로 몰려올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 큰일 나요. 자, 그러니 온갖 방해를 다 하죠. 쳐다보는데 저 사람이 나를 멸시하는 눈으로 쳐다보는 것 같아. 그죠? 인사했는데 인사도 안 받고 휑하고 가네. 그 사람은 지금 너무 어려운 문제 때문에 골몰해서 눈앞에 보고 있었지만 보지도 못하고 지나갔을 수도 있는데, 근데 나는 어떻게 느끼냐면 저 사람 나를 완전히 무시하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내 속에서 얼마든지 사랑으로 포용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 내가 이렇게 이렇게 꼬로매져 가지고 그냥 그거 하나하나를 다 그냥 따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문제예요, 사실은. 그리고 내가 사랑하면서 상대방은 날 사랑하지 않는다고 의심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적의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을 해요. 그래서 진정으로 사랑을 주지 못해요. 이렇게 자기를 던져주지 못해요, 상대방한테. 예수님은 제자들이 배신할 줄 알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오해도 있지만 또 부패한 성품들이 그냥 왈칵왈칵 쏟아나서 성질 팍팍 부릴 때도 있죠. 상대방에게, 그죠? 말도 그냥 쏘아붙일 때도 있고. 이렇게 성질만 안 부려도 참 서로 사랑하기가 쉬울 텐데, 불행하게도 우리 아직까지 그렇게 완벽하게 성화를 이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오해하는 악심이 있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방해가 되고, 또 상대방도 성질 막 부려서 사랑하는 것이 방해가 돼요. 그런데 베드로가 오늘 말씀하세요. 마음으로 피차 계속해서 사랑해라. 왜? 동일한 사랑을 받았잖아요. 한 형제 됐잖아요. 영원히 천국에서 같이 살 거 아니에요. 그거 믿기 때문에 저 사람 영원히 볼 사람이야, 천국에서. 내 피부치보다 나하고 더 가까워. 영적 혈육이야. 그래서 내가 섬기고, 먼저 섬기고, 사랑하고, 오래 참고, 계속 사랑하는 거죠. 너희가 변화됐어요. 신자가 됐어요. 마음이 새로워졌어요. 그래서 정결하게 돼서 죄의 사슬에서 벗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죄의 오염 없이, 이기적인 마음의 오염 없이
거짓 없이 두려움 없이 사랑할 수 있게 됐어요. 그거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서로 피차 사랑하라. 이걸 믿어서 우리가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면에서 피차 사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피차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저 사람도 나와 같은 사람이다. 이게 교회 안에 사랑의 비밀이에요. 먼저 만들어 놓으셨어요. 사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옛사람이 방해하지만 믿음으로 우리는 붙들고 가는 거예요. 이 말씀 붙들고 가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 때 서로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언하신 일인데, 교회 안에서도 서로 잡아 죽이는 일이 있을 것이다 하고 예언하셨는데, 주여, 그러나 우리가 그런 험악한 상황 속에서도 계속 사랑할 수 있는 믿음 주십시오. 상대방이 어떠하든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 안에서 이 말씀 순종할 수 있도록 저에게 도움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52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전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교라. 하나님 보좌 한 기도 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 하나라. 피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고 동락하는 중 위로를 나누네. 또 이별할 때에 맘 비록 슬퍼도 주 안에 교통하면서 또다시 만나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마음으로 피차 계속해서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